사람의 이 뇌는 태어날 때 수억 개의 그 신경 고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신경 고리에다가 경험되는 것들, 듣는 것들을 이렇게 저장을 해서 어떤 행동과 또는 가치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음악을 많이 하는 부모님을 보고 자라면 그 집안에 음악가가 태어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운동선수 집안에서는 늘 운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역시 운동선수가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만큼 누적된 경험이 그의 가치관과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어린아이 시절에 많이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분명코 그 인생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아이들은 영어를 쓰려고 하고 또 어른들은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하고 이게 충돌이 늘 벌어지게 되죠. 실제 이야기,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꽤 많습니다만, 실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지어낸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늘 학교를 이렇게 데려다 줄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학교에 가서 친근한 표현으로, 좀 아버지가 아마 어디도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근하다는 표현으로 사랑스러워서 이놈아 내려라, 그렇게 늘 그렇게 자주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녀석아 내려라, 그랬겠죠. 근데 이 아이가 성장을 하고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되죠. 근데 어느 날 한국에서 아버지 친구가 왔다가 놀다가 공항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일이 있어서 청년이 된 아들에게 라이드를 부탁했겠죠. 공항에 가는 동안에 한국말을 못하니까 둘은 서로 할 말이 없고 그저 멍하니 어느덧 공항에 도착해서 내릴 때가 됐습니다. 이 청년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 친구인데 내릴 때 뭔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인사는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말을 알아야 하죠. 그때 불현듯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차를 내릴 때마다 하는 인사말이 하나 퍼뜩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친구에게 라고 했겠죠. 여러분 제가 강단에 적합하지 않아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어릴 때 이놈아 내려라. 그래서 아버지 친구에게 아주 미소 지으면서 존경하는 얼굴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 결국 우리는 뭘 듣느냐, 뭘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돌프 히틀러, 2차 대전을 일으킨 이 히틀러는요, 유럽의 900만 명의 유대인 중에 600만 명을 학살을 하죠. 가스실로 3분의 2라고 하는 거의 유대인을 전멸시키는 600만 명을 학살하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유대인 중심으로 피해가 알려져 있지 러시아 사람들도요 700만 명이 이 히틀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까지 해서 최소한 1700만 명 혹은 20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을 당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스러운 최악의 비극이죠. 그런데 이 아돌프 히틀러를 제가 어제 설교를 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놀랍게도 아돌프 히틀러는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이 아니고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감정이 섬세하고요, 어릴 때는요 소극적이고 또는 아주 예민한, 그래서 이 아돌프 히틀러의 어릴 때부터의 꿈은 뭐냐면 미술가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이런 것들,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고요, 실제로 화가가 되려고 미술대학에 2번이나 재수하면서까지 미술대학에 입학을 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예술적인 감각과 예민함과 섬세함을 가지고 있는 이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히틀러가 어떻게 인류 역사상 끔찍스러운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어릴 때부터 히틀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학대하면서 폭력으로 아들을 키웠기 때문이다. 그 어린 시절의 그 상처가 결국 히틀러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실제로 히틀러가 남긴 유명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팔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보면 아주 성모 마리아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건물 풍경을 그린 아주 그 그림은요, 지금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화가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예술가적인 기질을 가진 섬세한 이 아들을 생활이 불분명하지 않은 아버지 밑에서 폭력과 온갖 욕설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리고 그 두 아들도 태어나면 제사장이 될 그런 위치에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두 아들로 태어나 제사장이 된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성전에서 심부름하기 위해서 좀 낮게 보면 종이나 노예로 들여진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봉직하면서 끔찍스러운 온갖 죄를 짓게 됩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전에서 간음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온갖 예물을 중간에서 다 가로채는 일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실패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거룩한 예배에 실패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과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영혼과 삶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생명이 있는 예배, 존귀함과 거룩함과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이처럼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주목해 보면 엘리 제사장들도 자녀들의 악행과 잘못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불러다가 24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그러면 안 돼. 내게 들려오는 소문이 좋지 않다. 사람들이 너희들 보고 나쁜 아이들이라고 그런다. 지금 소문이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아이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들의 소문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들아, 사람들이 너희들을 나쁜 아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소문이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여러분, 이 정도로 사람들의 소문과 사람들의 평판에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거룩하게 하는 그 예배를 망치고 있는 아들들의 근본적인 믿음의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너희들을 나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행동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 그게 아니라 얘들아, 이 거룩하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우리들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들의 삶이 되시는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정말로 무섭고 심각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평판이 나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이 그런 식의 사람들의 소문이 좋지 않다는 식의 충고와 훈계를 아들이 들을 수 없었죠. 들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문제이지 사람들의 평판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물론 평판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람의 의식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의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갈급함과 생명력 있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서 너의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걸어갈 때도 가르치고 또는 잠잘 때도 가르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가르쳐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네 마음에 새겨서 자녀들에게 일어날 때든 잘 때든 걸어갈 때든 집에 들어올 때든 언제든지 가르치라. 네 마음에 먼저 새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믿음은 목사가 먼저 뜨거워지고 회개해야 성도들이 반드시 회개하고 뜨거워지는 거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돈을 벌어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문제는 세상 그런 평판과 소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똑똑하다는 소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한 축복과 생명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90년대 유명한 코미디언 이성미 씨가 있습니다. 지금은 캐나다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꽤 성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성미 씨를 신앙으로 가르친 교회 목사님이 쓴 글이 인터넷에 떠 있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한 번은 성경 공부하면서 이성미 씨에게, 아니 뭐 같이 성경 공부했겠지만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가르쳤더니 그 다음 날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이 이성미 씨가, 목사님, 우리 큰아이가 지금 자꾸만 어긋나고 있습니다. 저에게 좋은 전도사님이나 신학생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아니, 무엇 하시게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과외를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에 돈을 벌어서 아이들에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영어 과외, 수학 과외를 시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애쓰지만 좋은 전도사님이나 신학생을 붙여서 신앙 과외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정말 정신이 퍼뜩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부모들이 영어 잘하게 하고 수학 잘하게 하려고 피눈물 나게 과외를 시키는데 신앙 과외를 시키겠다고 하는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목사로서 정신이 퍼뜩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학, 영어는 이 땅을 존재하는 동안만 필요하겠지만 신앙의 과외는, 영적인 과외,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칠 수 없어서 신앙 연조가 짧으니 좋은 전도사님을 데려다가 영어 과외 비용보다 더 많이 돈을 주고 우리 아이 신앙 과외를 시키겠습니다.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 간절함과 열정의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방식을 봅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축복으로 100세와 90세에 늦게 주신 이 귀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정말로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느 부모든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 아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제는 어느덧 키워서 장가 보낼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네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좀 심한 말입니다만 양의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고 장작불 위에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방법이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이제 그렇게 어렵게 키운 장성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죠. 사흘째 되는 날 종들은 산 밑에 머무르게 하고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직접 이삭에게 메워서 어깨에 메고 아버지와 아들 이삭이 둘이 산을 올라갑니다. 아버지와 수호 없는 번제를 드렸겠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훌륭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마 번제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예배에 대해서 아버지가 드리는 번제를 보기도 했고 또 도와드리기도 했기 때문에 이 번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 양이겠죠. 그런데 양이 없습니다. 이삭이 질문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상해서 아버님, 이렇게 장작은 양을 불태울 장작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질문을 받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하나님께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을까요? 100세에 기적으로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다 키워놓으니까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이 한마디, 아들아 하나님이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해 놓을 것이다, 이 말 한마디 외에는 성경은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삭의 질문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절망적이고 가슴 찢어지는 순간에도 차마 네가 번제 드릴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다. 산 위에 도착합니다. 이삭이 직접 메고 그 높은 산 모리아산까지 올라온 그 장작을 이제 쌓아놓고 이제 양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야 되죠. 아버지, 장작 다 쌓았습니다. 아마 그런 대화는 물론 없을 것입니다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말없이 이삭의 두 손을 꽁꽁 묶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어떤 말도 없습니다. 아마 제가 짐작하기는 그냥 눈빛으로 아들 이삭이 눈빛으로 아버지 장작 다 쌓았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눈으로 말했을 것 같고 아버지 이삭은 아브라함은 아들아 어린 양은 없다. 네가 어린 양이다. 네가 번제로 드려질 양이다라고 아브라함은 아마도 눈빛으로 아들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말없이 아들의 손을 두 손을 묶어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잠잠히 아버지의 끈에 묶여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들 이삭은 수없이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고 자기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예배 번제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것이고, 장작을 다 쌓아놓은 다음에 어린 양을 이제 올려놔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달려와서 두 손을 내밀라고 하고 끈으로 두 손을 꽁꽁 묶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삭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없는 번제와 아버지의 제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적어도 15 혹은 17살이 된 이삭은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없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마 눈빛으로 아버지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은 눈빛으로 아들아 미안하다, 번제할 어린 양은 없고 네가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 제물이다, 슬픈 눈으로 아들에게 바라보았을 것이고, 아버지의 눈빛을 통해 그 말을 읽은 이삭은 스스로 묶여서 번제단 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말없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최우선이라는 공통적인 하나님 그리고 신앙은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삶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이삭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조용히 말없이 번제단 위에, 자기가 메고 온 장작 위에 자기 스스로 누워 있을 때 칼을 들어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배를 찌르려고 칼을 들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들 이삭은 수없이 아버지가 드리는 번제를 보았기 때문에 어린 양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고, 그리고 장작을 다 쌓아놓고도 어린 양이 없다는 사실을 이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없습니다. 장작은 있는데, 이때 예배에 대해서, 번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선택이 있습니다. 아들 이삭이 장작은 있는데 양이 없다. 무슨 의미인지 이삭은 이제 알았을 것입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예배에 대해서 이삭도 세상 말로 빠삭하다. 어린 양이 없습니다. 이 산꼭대기에 장작은 다 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두 손을 꽁꽁 묶으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잘 아는 이삭은 두 가지의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희생과 죽음의 어린 양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아버지의 삶 속에서 내가 배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믿음을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번제단 위로 올라가서 제가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장작 위에 자신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예배에 대해서 빠삭하기 때문에 어린 양이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끈을 준비해서 자기에게 달려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얼른 묶이기 전에 도망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배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삭도 주변 민족들, 이방 민족들이 그 당시에는 자식을 불태워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 방법이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아주 흔한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없고 양은 분명히 가장 중요한 제물이 있기 때문에 예배 번제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이 없고 아버지가 끈을 가지고 자기에게 달려온다는 것은 내가 제물이 되든지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 얼른 알아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총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잘 알고 계시죠? 십자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시고 또 우리는 수없는 예배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정작 중요한 희생 제물이 필요할 때, 이 타임에는 누군가가 희생 제물이 요청될 때, 그때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빨리 피하고 도망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든지, 아니면 번제단은 있는데 양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기꺼이 올라가든지, 결국 장작을 치고 땀을 흘리며 산꼭대기까지 장작을 메고 간 이삭이 자기가 수고해서 가지고 올라간 장작 위에 자기가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지고 간 십자가에 자신이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없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순간에서는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나밖에 없는데, 이 말은 나보고 어린 양이 되라고, 번제에 드려질 어린 양이 되라는 뜻으로 알고 번제단 위로 장작 지고 간 이삭이 제물이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6장 좀 뒤로 가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블레셋에 엄청난 화를 일으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돌려보내는 방법은 막 새끼 송아지를 출산한 암소 2마리, 젖을 물려야 되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마차를 새로 만들어서 그 마차를 2마리가 끌게 합니다. 이 2마리의 암소는 막 새끼를 출산한 어미 암소라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울면서 마차를 끌고 갑니다. 아마 우리말로 새끼를 낳아서 젖이 퉁퉁 불어서 젖 한번 물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마차를 끌고 벳세메스로 걸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갑니다. 잃어버렸던 그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법궤를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세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새끼를 낳은 어미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왔으니까 야, 참 잘했다, 고맙다 하고 등을 쓰다듬어주고 푸른 아주 연한 풀과 또 아주 깨끗한 물을 주면서 애썼다 하고 2마리의 암소에게 칭찬과 온갖 칭송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법궤를 찾은 감사의 번제를 드리는데 법궤를 싣고 왔던 마차를 뽀개서 장작을 만들고 법궤를 찾아온 2마리의 암소를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새끼 소를 버려두고 법궤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끌고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온 2마리의 암소가 결국 하나님의 법궤를 찾은 감사의 제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에 끊임없이 문제가 됩니다. 아들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질 때 아브라함도 뿐만 아니라 이삭도요, 하나님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왜 도망칠 수 없었겠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번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뻔히 아는 이삭이 15 혹은 17 재빠른 청소년의 나이에 115살이 넘은 아브라함이 묶으려고 두 손을 꽁꽁 묶으려고 쫓아올 때 왜 도망을 못 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자신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가족이 됩니다. 온갖 아들을 낳지 못한 서름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은 한나,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바칩니다. 성전에 바쳤다는 것은 사무엘은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전 청소하고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사무엘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젖을 떼자마자.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성전 청소하는 노예로, 종으로 사무엘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됩니다. 어머니 품에서 떼어서 성전에 드렸을 때 뿐만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까지는 현재 11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던 요셉을 특별히 지극히 편애하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따로 먹입니다. 형들이 질투하고 미움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요셉이 아버지 품을 떠나 노예로 팔려가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특별히 편애하고 과잉 보호하는 아버지였지만 그 품을 떠나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책임지기 시작하십니다. 요셉의 걸음과 요셉의 길을 하나님이, 이제는 아버지 야곱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비록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야곱의 품을 벗어난 요셉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스라엘 구원 역사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아들로, 또 이집트의 총리로 하나님이 그를 앉히시게 됩니다. 모세 이야기도 해볼까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든 히브리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이집트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를 낳고 보니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하면서 몰래 아기를 감추면서 키우죠. 목숨 걸고 아기를 키웁니다. 그러나 도저히 3개월이 넘으니까 100일이 지나니까 아기를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목숨 걸고 낳은 아이, 목숨 걸고 내 아이를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생명을 걸고 아이를, 모세를 지켰지만 결국 지킬 수 없게 되고 나일 강물에 아이를 버리게 되죠. 뭐 버리는 거 아닙니까? 띄워보내죠. 여러분,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마 요게벳이 생명 걸고 자식을 지키고 보호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강물에 띄워보낸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건져 올리시죠. 그리고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집트 황제의 딸 공주에게 양아들로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때부터 이집트 최고의 권력과 교육을 받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언제부터요? 요게벳이 목숨 걸고 자식을 사랑하는 때가 아니라 그를 강물에 내려놓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세가 되는 거죠. 보냄을 받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스라엘이 망하자 결국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똑똑한 노예 출신들을 뽑아서 최고의 교육을 시켜서 장관 자리를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어머니 아버지도 없이 노예로 끌려온 그 머나먼 타국 땅에서 왕이 주는 그 최고의 권력과 기회를 거부합니다. 우상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고국에 있을 때 그래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바벨로니아, 메데, 페르시아까지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계속,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는 계속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지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를 기억합니다. 이들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언제나 선택하는 그들의 신앙을 어린 시절부터 배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자녀의 영혼과 삶 속에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을 보여주며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뭘 주었습니까? 너를 번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 어떤 세상 권력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이 될 두 아들에게 예배의 존귀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